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 교회에다가 하나 기증했고요. 요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사, 중국사 세 개에서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요거를 한 분에게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 드리려고 했는데 뒤져 보니까 딱 2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갖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몰라가지고. 아무튼 어쨌거나 괜찮으시죠? 자, 그럼 뭐냐? 연습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초성 게임이에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연습 게임입니다. 기역 시읒으로 하는 낱말을 말했는데 곱셈. 예, 또 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 플러스는 여기 보면은 3, 2, 4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곱셈 감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점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은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으면 그냥 1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점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되셨죠? Understand? 네, 오케이. 그러면은 10문제 나갑니다. 제일 잘 맞추신 분에게 점수 제일 높은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종이 다 받으셨죠? 자,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원래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나 봐요. 자, 참. 여러분 기본 점수는 10점입니다. 1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플러스 가겠습니다. 있나요? 네. 없으면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1점입니다. 자,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씨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생각나세요? 자,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뭐 있으세요? 성형. 5점 획득하셨습니다. 맞추신 분 없으세요? 네. 자, 참고적으로 이거는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갑니다. 있으세요? 네, 뭐 받으셨어요? 수학. 마이너스 2점입니다. 상황 마이너스 2점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1점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많이 있죠?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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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셨어요, 뭐? 한글. 오, 대박. 한글. 야. 또 맞히신 분 없으세요? 학교. 오, 야. 기분 좋으시죠? 자, 마이너스 갑니다. 플러스 1점 없으시면.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뭐 있으세요? 명언. 와, 대박이네요. 와. 자,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마음 손 들어주세요. 마음. 야, 마음. 예. 믿음 혹시 있어요? 믿음? 아, 네. 자, 해당이 없으면 1점만 얻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시읒 이응입니다. 굉장히 진지한데요. 자, 한번 다시 했죠? 네. 있으세요? 네. 자, 마이너스 갑니다. 자, 6번째 문제 갑니다, 이제. 네, 하나만 쓰는 거예요. 플러스 합니다. 뭐 있으세요? 정답. 오. 자, 이제 마이너스 갑니다. 네, 해당이 없으면 1점 합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됐나요? 있으세요 혹시? 자, 마이너스 잘 피하십시오. 살 떨리시죠? 자, 8번째 문제 갑니다. 많이 떠오르죠? 자, 자, 마이너스. 자, 노래 있으세요? 노래? 네. 자, 없으신 분은 1점입니다. 1점. 자, 9번째 문제 갑니다. 이응치은.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했죠? 자, 마이너스 갑니다. 자, 마이너스입니다. 자, 10번째 문제 마지막입니다. 갈까요? 자, 플러스 갑니다. 자, 마지막 마이너스 잘 피해가세요. 자, 이제 여기 없으면 1점입니다. 저 점수 합산해 주세요. 자, 총점 몇 점인지 합산해 주십시오. 자, 기본 점수는 10점입니다. 기본 점수 10점 있어요.
자, 10점 기본 접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자, 30점 이상, 20점 이상. 오! 야, 상당한데요? 29점, 28점. 오! 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형제님이 됐는데요. 사모님은 요게 목사님 갖고 계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재밌으시죠? 잠은 확 달아나고, 그렇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 제가 3시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1시간 반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문제는 이 자기중심성, 나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성숙시킬까요? 누가 성장시킬까요? 저는 성경에서 근거를 대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네? 네,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어딨냐면, 자,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네, 여기. 아니죠? 네. 자, 3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뛰어난 영성가, 그리고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성경의 대가. 그런데 전도나 양육이나 그것들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잘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잘하게 하시나요? 잘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게 하세요? 네, 말씀으로. 물론 말씀이죠. 그렇죠? 자, 우리 디도서 2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경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양육이 뭐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버리게 해요. 뭘 버리게 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살게 하세요. 어떻게 살게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감동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은혜는 더 깊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는데, 그 잘하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나쁜 습관, 뭐 야동 보는 거, 뭐 도박하는 거, 중독된 거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신중하게, 의롭게. 의롭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울 왕이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것도 교회냐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분열되었었어요. 뭐 나는 예수파, 바울파 해가지고 분열됐어요. 또 그 안에 이방인도 없는 음행이 있었어요. 형제끼리 소송하고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또 다툼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서도 굉장히 무질서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것도 교회냐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쫙 나열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8절과 9절이에요. 자, 바울이 10절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나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8절. 주께서 이렇게 이것도 교회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뭐가 없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장로와 집사 이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자를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이 바울이 그 많은 문제점 있는 이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어떻게 하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자라가 나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내가 사울의 이 문제, 내가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주님과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하면서 구원은 여러분 상황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건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달라요. 주님과 관계는 그 친밀감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주님과 교제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아멘. 네. 자, 근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주님과 교제하며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청지기라고 불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정은 돈을 버는 게 먼저일까요? 지출을 다스리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재정이 필요하면 수입을 늘리는 게 투잡, 쓰리잡 하는 게 중요할까요? 먼저 지출을 다루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지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셔요? 네, 와, 박수. 여러분, 가계부를 안 쓰면 지출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가계부 쓰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네, 이래요. 이렇거든요. 예산 세우시는 분, 자기 예산 이렇거든. 예, 오. 여러분, 기업도, 정부도, 학교도, 관공서도 다 예산 세워요. 근데 예산을 안 세우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개인. 나의 개인은 예산을 안 세워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돈 관리는 수입을 먼저 늘리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지출 먼저 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돈은요, 지출이 5군데밖에 없어요. 혹시 얘기해 보십시오. 돈은 어떤 것이 있을까? 5군데. 네? 네, 먹는데 생활비죠. 또 입는데 생활비죠. 세금, 그렇죠. 자식 교육, 예, 그것도 생활비죠. 월세, 그것도 생활비죠. 예, 돈의 사용처, 큰 사용처 5가지밖에 없어요. 축의금, 예, 그것도 생활비죠. 자, 11조, 드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벌써 돈은 5가지밖에 사용할 게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뭐냐 이런 거예요. 생활하는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도 대부분 생활하는 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1조 드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내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채 갚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증식하기. 저축 투자 뭐 비상금 마련 게 다 증식하기 들어가요. 이게 5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돈의 지출을 어떻게 쓰십니까? 자, 뭐부터 쓰시나요? 자, 이것 중에 드리기. 또 다음.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에이, 뭐 드리기부터. 에이. 세금? 에이, 진짜? 생활하기. 보통 생활하기. 그 다음에 부채 갚기. 또 세금 내기. 또 증식하기. 그 다음에 드리기. 아주, 네, 오늘 선물 받은 형제님이 아주 표준적으로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네. 자, 보통요,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갚고, 세금 내고, 증식하고, 드리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지출의 우선순위는 뭐가 될까요? 드리기. 그 다음에는요, 부채. 그 다음에요, 세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드리기. 그 다음에 생활하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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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성경적 지출 중에 첫째가 드리기, 증식하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 맨 마지막 뭐예요? 생활하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지출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예산 세워야 돼요. 예.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성경적 재정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일단 먹고 쓰고 뭐 필요한 거 학원비 내고 뭐 이런 생활하기부터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다음 뭐예요? 학자금 내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전세자금 뭐 이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걸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증식해요. 그럼 드리기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예, 없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드리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건 뭘까요? 증식이에요. 그리고 부채를 갚고 부채를 먼저 갚지 않고 증식을 먼저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금 내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걸로 뭐예요? 생활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표정들이 저걸 다 내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지혜로 성경의 5가지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는 것은 성경의 말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빚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소득보다 지출을 줄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드리기도 할 수 없고요. 증식하기도 없고요. 세금 낼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관대하게 나눠라. 세 번째는 빚의 사용을 피하라. 네 번째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 저축하라. 마지막에는 장기 목표를 세워라. 자, 요거 5개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요. 뭐 부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왜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요? 빚 때문에 그래. 빚. 그렇죠? 빚. 그래서 빚의 사용을 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빚을 지는 것이고 드림과 나눔을 할 수도 없고 투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적 재정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을 봤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11조를 드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갑자기 나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카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현금 서비스 되잖아요. 이분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11조를 얼마 드냐? 30만 원을 드려요.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드리냐 물어봤더니 내 급여가 200만 원에서 얼마 될 줄 알고 300만 원 될 줄 알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재정을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헷갈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출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대출금의 일부를 아버지 용돈 쓰세요 하고 그걸 드리면 부모님 드리면 여러분 그 부모님 그걸 다 알고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삶에 참 이것도 있죠. 그럼 복권 있잖아요. 복권, 로또. 저는 옛날에 대학생 때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순수해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저 아시죠? 제 마음을 제가 봐도 정말 깨끗해요. 지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재정이 없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을 살 테니까 저 정말 순수하거든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 다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라니까요. 해가 복권을 딱 샀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정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거를. 그건 내 방법이었어요.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이제 과부의 집에 갔었죠. 엘리야가 뭘 요구했냐면은 이제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양식을 엘리야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주죠. 근데 그 과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가 내린 그 결정, 그거를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빚의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주실 때, 그걸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참 저도 경험해봤는데 신기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 또 기도했는데 또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형제랑 밥 먹으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돈 딱 봉투를 딱 드렸어요. 그 봉투를 이제 집에 와서 열어봤는데 얼마가 들었을 것 같으세요? 땡! 100만 원 아닙니다. 땡! 얼마 들었을까요? 좀 우리 자매님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10만 원 땡! 좀 쓰세요. 위로 좀 쓰세요. 5천만 원? 1,000만 원 땡! 땡! 왜 이러세요 좀! 여러분, 예? 정말 이렇게 막 푸시푸시해서 나옵니까? 진짜 1억 들었어요. 수표로 1억 들었어요. 자, 형제님 목사님 쓰세요라고 줬는 돈.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쓰면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딱 받고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정말 제가 써도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꾸 어떤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생각나.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마침 뭐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요한 돈이 얼마? 1억. 그래서 1억을 흘려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그럼 1억 날라갔어. 나한테 들어온 돈 1억 날라갔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진짜 1억 흘려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 안 들고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역사를 봤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기분 들면 뭐예요? 1억이 날아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는 뭔 줄 아세요? 지금 그분이 얼마를 다스린 줄 아세요? 1억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얼마를 다스린 줄 아세요? 500억.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1억을 순종할 수 있으면 500억을 맡겨도 그 사람은 변절되지 않아요. 이게 청지기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들의 권리 훈련 받는 거예요. 물론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1억이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이 점점 더 관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1억을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종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있죠? 1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 어떻게 할까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줘요. 5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는 더 주십니다. 이게 청지기 원리예요. 왜? 그렇게 맡겨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드림의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혜로운 재정관리의 두 번째가 바로 관대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왜 돈을 다루는데 드림과 나눔을 먼저 다스려야 될까? 먼저 배워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요? 드리기부터 시작하냐. 드리기. 자, 드림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림과 나눔은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청지기로 하나님께 그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드리기예요. 드리기를 못하면 청지기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이웃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복. 자, 그런데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돈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들을 언제 아냐? 또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까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언제 아냐면 임종하기 직전에는 알아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임종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산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내 것은 없어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게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누구 돈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실질적인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자, 나한테 착각하지 말자.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벌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건강과 지혜와 힘을 더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재정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또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도 설 수 없어요. 아멘? 그걸 깨달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몰라요. 언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이거 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청지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돈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돈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해야 될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내가 청지기로서 나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러 받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라고 해요. 여러분 두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네? 자, 한 달란트는 30kg 정도 돼요. 금 30kg은 얼마 정도일까요? 몇십억이요? 1억이요? 30kg인데요. 여러분 한 돈이 얼마죠? 지금 0.25g인가 그럴걸요? 30kg이라고요. 예, 5달란트는 한 120 몇 억쯤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라고 그래요. 100억이 넘어가는데 지극히 작은 거라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빌딩도 조그맣게 보이고 버스도 그 큰 버스도 조그맣게 보여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작은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300억이든 1조든 다 작게 보여요. 근데 그 지극히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 뭐라 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아까 1억 흘려보냈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흘려보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즐거움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 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런 걸 하죠. 이거 없어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 파묻어 버리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재정은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재정을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할 책임이 누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당하십니다. 당당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오너, 보스가 월급 주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오너 말이라면 껍박 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생각하면 당당합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재정의 공급은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장들은, 남성분들은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얘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재정의 공급자. 그럼 제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몇 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추운 겨울을 대비하라 라고 그랬어요. 응?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이게 물리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면 둘 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비상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로 모았는데
진짜 갑자기 엄청나게 추유가 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300만 원이 요긴하게 저가 넘어갔거든요. 하나님 그런 생활을 많이 하게 하세요.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 딱 계획 세워보면요. 이번 달에 하나님 여기서 재정 나올 게 이제 끊어졌습니다. 저기서 재정 나올 끊어졌습니다. 한 100만 원 이상 빵꾸가 나겠네요. 라고 생각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의 공급자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재정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면서 재정의 반이 탁 들어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재정은 누구의 공급자? 하나님의 공급자. 제가 열방대학에 있었거든요. 여기 간사 생활을 했어요. 그 간사 생활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간사는 돈을 벌지 않고 생활할 페이스 미션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계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탁했어요. 편하게. 아내는 현실적이었어. 하나님 때 기도. 하나님 저 남편이 미쳤습니다. 간사로 위탁한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굶어 죽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쌀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제가 6년 동안 간사 생활하는데요. 진짜 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쌀만 안 떨어져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쌀 떨어졌네 딱 그런데 갑자기 간사들 오래요. 어느 분이 이 열방대학에다가 쌀 한 200가마니를 딱 줘요. 그래서 쌀이 쫙 나눠지고 쌀 떨어졌는데 딱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 집에 아내고 저밖에 없는데 지금 쌀이 2포대나 왔는데 목사님 저 정말 죄송한데 쌀 한 포대 버려도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정말 쌀만 안 떨어져 쌀. 그래서 아내가 내가 진짜 쌀이 아니라 돈까지 얘기할 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니까요. 아멘. 별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정의 공급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드림과 나눔이에요. 여러분 돈 무섭지 않으세요? 돈으로 갑질하고 정말 무섭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안 입으면 왕따 당해요.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 굽는 사람보다 빵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도덕적으로 영적 파산으로 직행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여요. 그럼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굽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빵만 보인다면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탕자가 그랬죠. 탕자.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도록 드림과 나눔을 주셨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10분의 1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구약성경 제대로 보면 23.2%예요. 3년마다 한 번 더 드리게 돼 있어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드림을 통해서 돈의 힘을 무찌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수입인 사람은 10만 원 수입 드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지금 어른들은 쉽다고 해요. 청년들은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중에 돈 벌면 100만 원에 수입 10만 원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11조 드린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10억을 버는데 1억을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만큼 주세요.
1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500을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맡겨도 돈의 무서운 힘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청지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 네가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백지수표 주는 분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주는 분 있어요? 네 마음대로 써라? 초등학생한테? 망해요, 그 학생을. 그 어린애. 그렇죠? 그렇게 안 준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재정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얘한테 200억, 300억 맡겼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십니다. 왜? 돈의 힘이 무서우니까. 만문의 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정도로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의 힘을 다스리려면 드림과 나눔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림과 나눔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통로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드림의 신비가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드렸죠. 그럼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럼 어떤 일이 올까요? 하나님이 그 물질의 필요를 더 채우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것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린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줘요. 제가 상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희 청년부 교사셨어요. 나이키 아시죠? 여러분 그 나이키의 글로벌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이 상해의 주재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쪽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 아내분이.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재정이 많이 번 건 뭡니까? 근데 저는 무슨 특별한 투자 비법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 10억에 11조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분이 진짜 11조 드리면요. 이분이 중국 돈으로 이만한 벽돌로 된 돈을 이게 푹 드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거 드리기 쉬웠겠냐고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드림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나눠주면 여러분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으니까 더 잘 드리도록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 채워요. 그게 드림의 신비입니다. 그거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11조 많이 해라. 뭐 주의종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여기 주의종 아닌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주의종이에요. 아멘? 다 잘해주세요. 알았죠?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뭘 이길 수 있어요? 그 물질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주 채보자 아세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육훈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쭉 하면서 400리 안에 굶어준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6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맨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석 이상 생산이 되면 소작료 절반에서 6대4로 7대3으로 낮추어 한편 만석 2만 가만이 넘어가면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면 더 큰 부를 얻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 채부자댁이 이미 1600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소작농인데 당시에는요 몇 프로를 받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난 20을 받고 80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반반 받는 거예요. 근데 만석 넘어가면은요, 그걸 줄여. 주인은 4, 소장농은 6. 여러분, 이러니까 땅을 간 사람은 야, 이 밭은 좋은 밭이고 이 밭은 안 좋은 밭인 것을 알죠. 그런데 이 밭을 가나 이 밭을 가나 어떤 데는 20%밖에 못 받는데 5대 5로 하면은 내가 좋은 밭을 갖다 주고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주 체부작댁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밭을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고 베풀수록 더 큰 부를 얻는다는 것들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경주 체부작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그 부자들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의 근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유교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경주 체부작댁에서 왔을 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지주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막았대요. 저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요. 왜 받을까요? 부를 이렇게 축적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다스리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많은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맡기는 것. 여러분, 아까 부자의 정의 얘기했었죠. 부자가 뭘까요? 부자. 10억 이상이 부자가 아니고요. 청지기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멘. 10억 이상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맡기는 사람. 많이 맡겨도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자, 여러분, 자산이 있어요. 세 가지 자산이 뭘까요? 자, 자산이 뭐가 있죠? 네, 동산,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물질 자산이죠, 그거는. 네, 또 다른 자산이 있을까요? 예, 인적 관계 자산. 또 예, 건강도 자산이죠. 예. 자, 제가 얘기하는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물질 자산이에요. 또 하나는 관계 자산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진리 자산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관계 자산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도록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다 물질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재정의 활용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금융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융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유대인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세 가지 선물을 받아요. 혹시 아시나요? 세 가지 선물. 자, 첫 번째는 뭘 받냐면요, 성경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뭘 받을까요? 시계를 받아요. 또 하나는 돈을 받습니다. 자,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주고요. 시계는 너의 인생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줘요. 근데 돈도 줘요. 얼마를 주냐? 그 13살이 되면 주변에 친척들이 딱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줘요. 얼마를 주냐면 중산층의 경우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줘요. 13살 때. 그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이 재정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되면 이미 1억이 넘는 자산가가 돼 있어요. 유다인들은 다. 장난이 아니죠. 네. 유대인의 조기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반드시 뭐냐? 자녀들이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고 확인합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요. 이거 맞죠? 아까 뭘부터 관리하라고요? 지출부터. 지출부터 관리하려면 용돈 가계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13세가 되면 성경책과 시계와 종잣돈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선과 기부를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유대인 공동체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재선을 써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마크 주크버거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돈 받은 줄 아세요?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요. 그런 사람 돈을 흘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요. 또다시 이런 돈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중에 창업할 때 이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거 기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요. 우리는 창업 자금을 하는데 청년들 창업장을 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몇 년씩 걸려서 딴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아니에요. 기부가 생활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 유명한 투자자 누구죠? 워렌 버핏 맞죠? 엄청난 기부한 거 아시죠? 이 요번에 그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똑같은 드림의 원리라는 거야. 늘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채워주고 더 드리니까 더 채워주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 최부자처럼 드림의 신비를 아는 거죠. 나눠줄수록 재정이 빵꾸 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다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리면 내가 복 받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재정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재정 쓰세요 하고 딱 드리는데 뒤에 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들었던 돈 기억하시죠? 이래요. 그건 재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꼬리표가 달려있는 내 돈이라는 거.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중요해요. 내 돈으로 뭘 한다? 아니라고요. 그건 드림이 아니에요. 나의 의와 나의 것만 드러난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아셨죠? 온전한 드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드리기가 먼저입니다. 드리기를 할 줄 알아야 재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적 경영 원리의 첫 번째가 뭐다? 드리기. 이해되셨죠? 예. 많이 피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해요?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채 사용을 피해라 라는 거예요. 부채 사용. 자,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예요. 그렇죠? 저축한 재정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과소비 자족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부하고자 할 때. 여러분 코로나 빵 터졌을 때 청년들이 야 내가 이거 언제 저렇게 부자 되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끌과 비투에서 막 끌고 모아가지고 비트코인 막 사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서울에 가지고 서울에 막 집값 막 올라가니까 대출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팍 샀다고요. 제주도도 그런 분이 많아요. 팍 샀어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제가 그때 제 유튜브를 보면 영끌과 비트 하지 마십시오. 이거 반드시 문제됩니다. 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2년 딱 지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죠? 지금 집값 폭락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집 몇 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막 이자 감당 못해가지고 막 와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빚 없는 사람 제일 부러워합니다. 저 같은 사람. 별로. 진짜 지래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이 이렇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빚을 지는 것은 당신의 삶을 머리에서 꼬리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인생 꼬리에 오신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빚을 그럼 어떻게 탈출하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이제 할 게 많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스노우 이펙트, 눈덩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 이제 빨리 이제 빚을 갚는 방법들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개인 한 사람이 유소년에서 청년기, 중장년에서 은퇴기에 이르는 생애 주기를 거치는 동안에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야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대학만 보내면 될 줄 알았더니 이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애들 또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네 라고 하는 이 생애 주기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때 이런 목표를 위해서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본적인 금융에 대한 이해와 금융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수용하는 금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네 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불발 상황에 대비해 저축하라. 제가 사실 청년들 때문에 제가 요걸 내용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저축과 투자를 배워야 할까요? 왜 배워야 할까요? 자, 한번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30세가 되면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지금 25년 동안 이제 생활하죠. 그리고 60세에 내가 은퇴를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아내하고 나하고 살면 월 25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통 몇 년을 사냐면 100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이면 얼마가 필요해요? 예, 12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재정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자, 노후 준비가 되신 분 쉽지 않을걸요. 지금 한국에서. 그렇죠? 자, 문제는 수입이 급속히 적어진 60세 이후의 노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여기 계시죠? 청년들은 너무 잘 됐어요. 왜냐? 이걸 지금부터 배우니까. 그런데 나 지금 나이인데 나이 몇 개? 저도 이걸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60에서 100세까지가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죠. 자, 그런데 20세부터 60세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경제활동 기간입니다. 자산을 형성하고 자녀 교육해요. 자녀 교육이 1인당 얼마 들어가냐면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근데 지금은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네, 2억. 최소 2억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주택 마련해줘죠. 3억. 1인당 결혼 비용이 평균 1억이래요. 자, 12억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자, 60세부터 100세까지는 아까 12억 들어간다고 했죠. 200만 원, 250만 원 생활할 때. 자, 자녀가 내가 2명이다. 그럼 아까 몇 억이야? 2억. 그 다음에 주택 마련에 요즘에는 10억 갖고도 안 되죠. 10억이라 치고 자녀 2명 결혼하니까 2억. 자, 그러면은 20세부터 60세까지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300만 원을 갖고 있다 치면 20세부터 60세니까 14.4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죠. 이게 지금 보니까 14억이죠. 그렇죠. 14억. 20세부터 60세까지 이 두 개를 다 감당하려면 평균 수입은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네, 지금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21.4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입은 얼마냐면 4인 가구 기준했을 때 592만 원, 연 710만 원. 쉬워요, 어려워요? 7,100만 원, 연 7,100만 원. 예. 그 청년들이 여기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뭐야, 나는 지금 얼마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재정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보면은 야 592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지혜로운 생활을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얼마면 충분한가? How much enough? 여러분 얼마면 충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how much is enough. 여러분 얼마면 충분합니까는 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 우리 형제님 신뢰가 안 된다면 형제님은 생활하는데 얼마면 됩니까?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저는요 우리 4인 가족의 생활비를 1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근데 생활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120 나누기를 4주로 했을 때 4, 46, 160만 원이구나. 160만 원인데 거기에 4로 나누면 한 주에 40만 원씩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저는 한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활비를 저는 그렇게 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생활하는 데는 고정 지출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 들어가는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바꿀 수 없는 고정비가 있고요. 변동 지출이 있어요. 식비 같은 거 교통비 변동되죠. 연간 비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생일이라든가 환갑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기념일 때 써야 되는 그런 비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들어가는 고정비 있죠, 고정비. 그게 생활비가 40%가 넘으면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정비를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활비 규모를 정해라. 나는 요렇게만 쓸 거야 라는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 성경적 재정교육을 하시는 그 보드 멤버 이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년에 1조 매출을 얻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그분의 생활비가 얼마 정도일까요? 생활비 한번 맞춰보십시오. 1조라고 1조. 여러분 1조 감이 안 오죠. 저도 안 오는데. 그런데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면 800만 원입니다. 그 800만 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범위는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수입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도 이 생활비 규모를 지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잉여 자금이 만들어지죠. 잉여 자금이 만들어질수록 뭐 할까요? 드림과 나눔을 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고 빚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비를 딱 규모를 정하십시오. 나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가족 요거 범위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족하고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하나님께 물에서 저축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의하셔서 우리 생활비 규모를 얼마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규모를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 자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셨죠? 여러분 그 놈블루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 회계사예요. 이분이 사람을 5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발버둥의 단계가 있는데 발버둥의 단계는 대출로만 살아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생존의 단계로 카드를 돌려막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안정의 단계로 비상금을 마련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보장의 단계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잉여 단계, 충분히 소유를 달고 이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안 해당하는 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발버둥의 단계, 생존의 단계, 안정의 보장의 단계 다 이정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발버둥의 단계에서 생존의 단계로, 생존의 단계에서 안정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무조건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재정교육의 목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들에게 성경적 재정 권리를 가르침. 제자들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게 함. 청지기가 맡은 재정으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정의 원리를 가지면 내가 뭘 정한다고 그랬죠? 생활비 규모를 정해요. 그 규모 안에서 나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그러면 저 카드 안에 요게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요라고 써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저는 카드를 딱 쓸 때 이거는 하나님 것이지 라고 하면서 카드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도 써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쓸 때 하나님 제가 이 재정을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이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뭐 한 200억, 300억 있으면 너무 좋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자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생활비 규모를 정하면 내 수입에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재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한번 성취해 보십시오. 선교지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나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더니 더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정을 더 공급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추구하나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나.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맨을 만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일이 돼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아니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이요.
순복음 교회를 나간대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걸 보낸대요. 그래서 왜 보내냐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은 말로 60만 명을 모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으니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이게 돈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라? 가치를 추구해라.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다음에 관대하게 나누라. 부채 사용을 피하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저축하라. 장기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결산에 떼려면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상금을 6개월 이상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투자하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빚을 진 상태에서 투자하면요 쫓겨서 다 망합니다. 다 말아먹어요. 절대 빚져서 하지 말라고. 투자의 ABC예요. 근데 여기 명확하게 얘기하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뭐라고요? 저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재정 원리에서 저희가 가르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해라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혹시 나 비상금 100만 원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비상금 100만 원을 준비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 달 생활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축과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가게 집을 살 돈을 마련하고 학자금 준비를 하고 자동차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상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것들을 좀 가르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빚을 지는 거고 드림과 나눔을 할 수도 없고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정직이다. 그렇죠. 아멘.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지금 나눴는데요. 혹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Q&A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갑자기 썰렁. 그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네.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모든 재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딱 짜죠. 예산을 딱 짜면 드리기 얼마 이렇게 쭉 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1점 물론 당연히 하고 그런 다음에 퍼센티지를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뭐 감사한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쭉 정하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아니면 뭐 몇 개월을 모아서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들을 제가 짭니다. 근데 이거는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뭔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함부로 재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나기 직전이에요. 아들이 똥컴 이래요. 뭐 이 컴퓨터가 이게 뭐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야 아들아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럼 맨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님 애가 저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학원을 정리하면서 컴퓨터를 처분하는데 목사님 혹시 컴퓨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싹 바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전에 어떤 재정의 지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빚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비상금을 마련해 주려면 애를 막 씁니다. 근데 그 비상금이 굉장히 많은 완충적인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돌발 상황에서 대비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최소 100만 원, 최소 한 달에 한 달 생활비, 그리고 예를 들면 맞벌이 결국에는 3개월의 생활비, 외벌이 결국은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해 둬야지 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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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자, 지출을 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냉장고를 털어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냉장고를 뒤져보면 음식 안 먹고 남겨둔 거 쌓여 있어요. 그거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지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출의 규모를 점점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출을 할 거